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지체들을 허락하셨으며 또 우리가 건강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오며 주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복된 시간들, 또 함께 주를 섬기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릴 마음이 있음을 감사드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또 주님의 진리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종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하오며 또 이 종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를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섬길 때에 주님의 은혜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모합니다. 은총을 감사하고 주를 의뢰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6월 세 번째 주부터 지금 7월 말까지 구원 그리고 그 확신이라는 주제로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전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루신 구원, 또 이루는 구원, 그리고 이루실 구원,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불완전한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모습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가는 구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또 이제 구원이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확신하지 못하고 또 혼돈 가운데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허락하실 때에 부족한 구원을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성경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살게 되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을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미리 다 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의 원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줄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도 주님이 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쫓아 살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대비하시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로 사탄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옛사람 물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유산에 대해서 인치심과 보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주님 말씀하기를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 주님의 기업, 우리 주님을 위한 기업이 되었다고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대로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기업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함께 주어진 많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유산이라는 뜻이죠. 이게 영어로는 inheritance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속물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물질만을 얘기하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모든 것, 혹은 유산이라는 것은 물질 아닌 또 유형과 무형의 모든 축복들, 모든 특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함께 주실 때 주신 유산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성경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주님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또 경건에 속한, 이 영적 삶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위대한 기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축복들에 대한 이 인치심으로 혹은 또 보증으로서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새우의 만찬의 의식을 제정을 하셨어요. 떡을 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나의 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나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대속의 언약의 피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만찬의 의식을 우리가 주님을 기념해서 행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날 밤에 제 아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우리가 그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주님께서 대제사장 기도, 주님께서 제 아들을 떠나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17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장에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제는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고 주님이 무덤으로 가시게 됩니다.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육체로 제 아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것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너희들이 천국에 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때까지 우리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떠나가시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행할 것이고, 또 말하기를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버지께로 주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께서 아버지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행하시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부터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성령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우리 자매님단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는 그때 우리가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자매님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훈련이. 그래서 1대1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에 꼭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깊이 이제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혜사라는 말 뜻이 이름에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 보혜사라는 그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위로자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킹제임스 성경에 위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그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곁으로 달려와서 나를 돕는 자라, 그런 의미예요. 내 곁으로 달려와 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분, 그것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영어에는 컴포터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보혜사라는 그 말 뜻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지키시는 분, 그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그 나의 변호사다, 그 말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게 변호해 주시는 분, 또 옹호자다, 내 편,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자매님들에게 말하기를, 이 말을 다시 말로 얘기하면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내 편이신 분이다. 성령님은 내 편이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곁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줄 알면은 아이들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센 이 학교 그 형아들이 있어도 거기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5, 6학년 아이들이 하면은 그냥 거기 아주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이 순종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있어도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지만은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추수를 예배하면 다시 오겠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행했던 것들을,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너희들이 무엇인지 구하면은 내가 들을 것이다.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제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예수님 제자들의 든든한 백이었더랬어요. 그래 주님이 이제 가시게 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제가 또 다른 보혜사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역할을 해주실 새로운 보혜사 선생님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떠나가셔야만 되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주님은 떠나가셔야만, 죽으셔야만 됐고 부활하셔야만 됐고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됐지만, 이제는 주님이 아버지께 가시게 되면은 이제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계시면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말씀하시고, 저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언제 오셨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활하신 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며칠을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아침에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날 거기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셨고 주님이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시고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에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그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큰 절망 속에 있다가 다시 새로운 희망, 주님을 봤을 때에 정말 그들에게는 큰 감격과 기쁨과 찬양과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이 경험으로 인해서 그들이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을 저도 할 것이요 나의 한 것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셨다. 숨을 내쉬셨다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뭡니까? 푸뉴마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 바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호흡, 숨, 호흡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미는요, 영이다, 영이에요. 예, 성령님을 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호흡 말에 주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주님이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사람 안에다가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제 이거 영적인 육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그런 이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것처럼 나중에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 영이 죽었을 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제 아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께서는 제 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더랬어요. 그렇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죄 없는 우리 주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33년이라는 그 짧은 세월을 사셨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주님의 사도들은요 더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조그마한 지역에서만 주님이 활동을 했지만은 이제 베드로는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도마는 중국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인도와 중국에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 이제 에티오피아에 주님의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보다도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을 하게 하실 때에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날 이제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 이 오순절 50일 이후에 오순절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날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이 제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의 모습이 이제 방언을 하고 불꽃처럼 그들 모든 사람 위에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이제 그 온 방에 가득 차면서 그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3천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더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가던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말에 떨어졌을 때 그가 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졌는데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길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이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면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는지 이를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메섹 성의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눈이 멀어 있는 사울에게 와서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사울이 여기 아나니아가 하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이 빠져 있는데요. 거기 그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아나니아가 떠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여기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는데 그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때 말하기를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 이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왔던 그 다메섹에서 그가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기를 시작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는 이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아니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고 이제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을 주께 돌려드렸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증거하던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구니 광주리를 타고는 밤에 성 밖을 나와 피신을 해서 이제 다소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 있게 하시질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삼천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사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이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이 말하기를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왜 그랬습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로 그때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놀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침례를 먼저 받았습니까? 성령을 먼저 받았습니까? 예?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침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침례를 줌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부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는 아빠라는 그 우리 한국말 똑같아요. 아빠. 이 친아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애칭이에요. 그것이 거기 아빠예요. 여기 히브리 말에도. 그래서 아빠 파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왜? 친아들이니까. 우리가 아까 주님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인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치심, 영어로 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인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장 찍는다 그 말이에요. 도장을 꽝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래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거래가 끝났다. 거래의 종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거래를 제한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주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주님께서 이 여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무덤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것을 믿어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되심을 믿어라. 믿으면은 구원을 받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믿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장을 찍으시고는 끝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우리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치심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969년도 7월 23일 날 그 조그마한 교회에 주님께서 저를 참석하게 하셨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원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때 제가 제 마음의 말씀을 듣는 어떤 분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가 저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김태현이라는 선생님 그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저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래, 구원의 거래. 내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거래가 이제 끝났다라고 주님이 성령을 내게 보내시면서 이제 거래의 종결이 됐다. 인치심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치심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래의 종결을 의미하지만 인치심은 또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소유권이에요. 보세요. 제가 제 서가에 보게 되면은 제 도장이 찍혀 있는 책들이 있어요. 책이 많은데 거기에 다 모든 책이 다 도장이 찍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도장 안 찍힌 것은 내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내 도장을 안 찍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장을 찍어 놓은 책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초장들이, 젊은 소장들이 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소들을 데리고 나와서 소들을 방목을 합니다. 근데 방목을 할 때 소들이 습기잖아요. 내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은요, 혹은 아니면은 소를 새로 사가지고 오게 되면, 우시장에서 소를 사가지고 오게 되면은요, 인두가 있어요. 불로 인두를 다립니다. 근데 그 인두 끝에는 그 집의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두로 달려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그것을 소의 엉덩이에다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피식 하고 연기가 나겠죠. 시꺼멓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불탄 부분에는요, 털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치심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 주께 속한 사람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디모데서 2장 14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 주님의 친백성이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다 그 말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치심은 또 한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인치심의 또 의미는 뭐냐면요, 이것은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류를 보냅니다. 이 부서에서 이제 거기 정부 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서류를 보낼 때는요, 서류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다가 인봉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서류는 밖에 봉투에 넣지만 그 앞에 인봉을 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꽉 찍어 가지고. 그래서 그 실이 깨어지면 안 돼요. 그 실이 깨지게 되면은 그것은 이미 누가 침범했다, 침해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치심이라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또한 아무도 침범하면 안 된다. 누구도 침범하지 말라. 그 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가 되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입맞은 사람들,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야곱의 환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고 난 다음 이 세상에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을 주님께서 이제 차출해 내십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입맞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 이 환란 기간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세력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입맞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보호, 하나님의 보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 성령이 내주한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치심이 되지만 또한 우리 기업의 보정이다. 우리 구원의 보정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보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정. 보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영어로 earnest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는 보증금이다 그 말이에요. 보증금. 보증금이 뭡니까? 내가 집을 사겠습니다. 그래요? 계약을 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잖아요. 거래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내야 돼요. 보증금이 그 계약의 신실함, 진지함, 정말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정말 그 뜻이 변하지 않고 결심이 되셨다. 그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 보증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금 안 받고 계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업,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얻은 구원의 보증금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의 작은 일부다 그 말이에요. 왜? 원금은 나중에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유산은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유산을, 그 축복을 주실 때에 먼저 주신 것이 성령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14절에,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업,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극히 일부 먼저 주시는 것인데, 그 얻으신 것, 그 주님께서 피로 앞주고 사신 것, 그것에 그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Which is the earnest of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e purchased possession unto the praise of His glory. 여기 주님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주님이 주신 얻으신 그 기업을 구속할 때까지, 그것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때까지, until이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에이스라는 그 헬라어는 거기 그것을 향하여 그런 말이에요. 향하여, 이 구속하신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 그것에 이르기까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금, 여러분 보증금은 우리가 원금, 잔금을 다 칠 때 보증금을 까고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것을 주실 때까지 일부러 먼저 주신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속이 성취되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되길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주님께서 말씀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가 지금은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먼저 주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먼저 주신 우리 기업의 일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라. 주님아, 성령에 충만하라. 우리가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승리를, 천국의 승리, 하늘의 기쁨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이 죄와 악함, 그것을 이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지만은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그 말은, 주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음 바꾸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약속의 확정에 하나님은 이 계약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누구도 이 계약을 깰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수님께는 예, 아니야, 아니요 그것만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 하고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금방 예 했다가 나중에 나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 하신 건 항상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라 하는 사실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갈등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어렵게 살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모이기를 힘쓰자. 주님 말씀했어요. 교회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게 교회 나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거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2차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삶의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세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또한 이 말씀의 선생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구원의 인치심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인을 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을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상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필요할 줄을 아시고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은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이 들어와 사시는 집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